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의 찬양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과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과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24절과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 사람과 동물의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 편안한 표정을 지은 사자와 느긋하게 졸고 있는 양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휴가를 온 듯이 누워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조금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휴가를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은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활기찬 공동체였습니다. 이 뱀의 유혹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물과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의 사역은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교회의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직장인이 되든 학생이든 운동선수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본 소명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듯 직업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와 복음 설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듯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때 다루었듯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여행을 다녔는데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업 중에서도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게 됩니다. 함께 지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필요한 돈을 벌게 되고 그 열심히 번 돈으로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꿈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또한 아굴라와 같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직업은 수단으로서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최대 꿈인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그 직업만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이 성경을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말솜씨가 매우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명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된 이 아볼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지 않고 도움으로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흔히 마트에 가서도 사람들보다 먼저 계산하려고 서두를 때도 있고 친구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을 할 때에도 대부분의 게임이 다른 유저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욕구들을 느끼면서 이 승리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짓밟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질투와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기게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과 아굴라라는 사람은 아볼로를 보았을 때에 그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자 복음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는 몰랐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숙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풍성한 지식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아굴라는 말씀을 풍성히 배워 더욱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쟁과 질투가 아니라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그러한 필요한 것은 그에 따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를 만났을 때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질투가 아니라 도움으로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는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직업을 말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 직업이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질투의 상대와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30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